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남성교 회원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남성교 회원들이 대답을 하셔야죠.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설교할 게 없어. 다 했네. 여러분, 기도하면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정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교회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제1번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 악한 영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막 나타나가지고 시커멓게 막 나와가지고 기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해하면 오히려 방해를 떨쳐내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이상하게 식사 약속 잡혀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 봐. 내가 마음을 먹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연락 없던 친구들이 연락 와서 만나재요. 만나봐야 별로 영향가는 없어. 근데 신기하게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그 시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만 하면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하나님 피해 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범죄함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궁수가 활을 쐈어요. 그런데 이 표적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1번으로 만든 인간의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로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분명한 창조의 질서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건데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무려 7번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자녀들을, 후손들을 많이 낳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제외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원래 부부의 사랑이 더 커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내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피로 맺어져 있는 혈연관계, 혈연관계. 여러분, 그래서 그 혈연관계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과 어떻게 호적에서 파버려 그래가지고 서로 가족 간에 등 돌리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폐륜. 그리고 혹은 우리 말로 그냥 나쁜 놈 그러죠. 나쁜 놈.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옆집 아들 사랑하는 분 계세요? 옆집 딸 공부를 너무 잘하고 말도 너무 잘 들어. 우리 집 자식보다 그 집 딸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 딸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너의 딸인 거예요. 내 딸 아니잖아요. 근데 부부는 다른 거예요. 부부는요 전혀 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죠. 근데 그 남남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연애할 때 하면 좋죠. 하늘의 별을 따다 줄 흉내도 내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겠다. 흉내라도 좀 내보셨어요?
흉내는 냈어. 따라주지는 못해도. 그래서 보통 별 대신에 목걸이 하나씩 해주시잖아요. 이건 별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평생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고무장갑 다 사주잖아요. 어쨌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부부가 된다는 거는요, 저는 남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부부는 부부로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그리고 그 부부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서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다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살아보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사모님한테, 아유,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처럼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사모님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랬대요. 한번 살아봐. 살아봐? 되겠냐고. 사는 거랑 다른 거야. 부부는요,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되는 거야.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장이죠. 가장. 남편 혹은 아버지. 왜냐하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장이. 우리 남성교 회원이 다 가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한번 해봐요. 아, 우리 집은 저희 아내가 가장입니다. 그런 분도 계셔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런데 보통은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가정이 무릎 꿇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이 무릎 꿇을 때 그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복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무릎 꿇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릎 꿇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대요. 그것도 가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된 이들에게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할 때 기도가 막히느냐?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가정에서 흔히 범하게 되는 죄의 문제하고도 결부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것,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한대요. 아내는 연약한 존재래요. 그렇죠. 아내는 약하고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분은 엄마예요? 아니면 아내예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엄마랑 살아요? 아니면 아내랑 살아요?
집의 자녀들에게는 엄마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내인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얼마나 연약하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대요. 여러분, 놋그릇은 이리저리 굴러다녀도 안 깨져요. 남자는 놋그릇 같은 존재예요. 이리저리 굴러다녀도 안 깨져요. 근데 아내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깨진대요. 그래서 절대로 굴리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굴리지 않아요. 집안에다가 꽁꽁 묶어놔버려요. 집에다가 묶어놓고. 그래서 요즘은 도어락 있잖아요. 도어락이 왜 도어락이에요? 잠궈놓고 못 나오게 하려고. 어찌되었든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게 남편의 몫이에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살아야 된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동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주말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든 선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부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인격체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나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그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공감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때 기도의 문이 막힌대요.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가 막히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검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점검해봐야 돼요. 나와 아내로 관계, 나와 자녀들의 관계, 먼저 점검해봐야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알고는 있지. 그런데 기도할 때 하려고는 하지만 기도의 문이 막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해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활짝 열어지기를,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나고 이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